1월 달에 말씀하고 좀 1월 첫 주에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첫 주에 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무비보셋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좀 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오던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무비보셋 이야기 있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리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그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이제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이 이제 망했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무비보셋 사울 왕이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죽게 전사하게 되면서 이제 그 도망을 치다가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윤모가 두 발을 절게 되었던,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절개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그 요나단이 생각났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가졌던 그런 애정의 마음을 누구한 그 약속한 대로 그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를 찾게 되었고 무비보셋은 이게 두 발을 다 절고 있었죠.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곳은 지명인데 로드발 암미엘의 집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이제 거처하고 있었는데, 로드발이라는 것은 이 좀 길르앗 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 에 있는 저 이스라엘 북쪽을 말하는 거죠. 북쪽에 초장이 없는 그런 곳에, 로드발이라는 뜻은 이제 초장이 없는 좀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무비보셋의 어떤 그런 공이라기보다는 요나단을 사랑했던 그 왕 다윗의 그 베푸는 그 은혜죠. 그래서 많이들 이 무비보셋을 이제 우리 성도들의 비유를 해서 정말 그 지옥이라는 또는 사망이라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황무지 같은 이 세상, 버려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이 무비보셋에 대입을 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비보셋에 입은 그 주의 상, 그 왕의 상에서 먹는, 왕자들과 함께 먹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이제 전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부르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많은 그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의 밭은 어디에 있죠? 그의 밭은 다른 데 있어요. 이제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그 밭은 그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밭은 시바에게 이제 명령을 하여서 너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 땅을 갈고 또 거기서 나는 양식을 무비보셋에 되게 해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리 저는 이러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문다는 것이 너무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는 이제 그 식사를 할 때마다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 가서 이제 그 상에서 먹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좀 감격스러운 것기도 하기도 하지만 두 발을 절고 있는 그의 모습은 좀 이렇게 그 신분을 좀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는 자와의 신분과 맞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하면서 그 마지막에 붙였던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것은 왕의 상에서 먹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두 발을 저는 가운데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프신 분들, 또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도 더욱이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막 아프게 되고 또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에 맞게 딱딱 고쳐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놔두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정말 그 상황이 안 맞는 이런 모습들, 또 앞뒤가 맞지 않은 신분과 상태가 너무 다른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개선의, 강렬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왕자와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질병과 몸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한 개선의 여지를 주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문할 때 이런 것을 보면서 위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고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갈망을 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또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더 강력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로 삼아서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절더라도 또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연약한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다리를 저는 나를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연약한 나를 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자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목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로가 되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기쁨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이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혹시나 귀찮은 일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기 일에 또 자기 기쁨에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또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왕이 초대도 안 오잖아요. 혼인잔치에 우리 비유가 있잖아요. 왕이 불렀는데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억지로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왕의 선대는 혹시 무비보셋이 귀찮은 일이 아닐까? 매일같이 왕의 그 식탁에 나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일이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무비보셋에게 일어나는 일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반역을 꾀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이게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피난길에. 아까도 말씀처럼 이렇게 그 무비보셋의 그 밭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러니까 16장 1절에 이제 피난하는 다윗을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시바가 마중 나오면서 이제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그다음에 뭐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죠. 웬일이냐?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이렇게 하니까 시바가 이제 왕의 가족들과 또 떡과 과일은 그 청년들에게 먹이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왕이 그럼 또 물어봐요.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바가 이간질을 합니다.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또 이제 아들 무비보셋이니까 말하자면 지금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다윗이 물러나가는데 이 상황은 지금 사울의 왕가인 자손인 이제 무비보셋 사울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게인 사울 이거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라, 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19장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이제 왕 이건 뭐냐면 19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게 되었고 잠시 동안 왕궁을 차지했지만 그 왕궁을 차지했던 그 압살롬 일행이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피난했던 곳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무리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19장 2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떠나고 나서 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근신하는 사람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이제 왕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무비보셋은 26절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완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모함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뭐 왕께서 오해하셨고 그래서 진위를 막 따지기보다는 그냥 왕의 처분에 맡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기는 뭘 해달라거나 뭐 진위를 밝혀달라거나 막 이렇게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왕의 처분대로 해주실 것을 그냥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네가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내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를 이제 풀게 되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는 그 할아버지에게서부터 받던 그 전답이라든가 그 상속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왕이 편안히 왕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그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들 가운데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줬던 그 은혜가 그 무비보셋에겐 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그 전부를 가지라고 하십시오.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자기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기쁨은 이 왕의 상에서 먹는 즐거움과 또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왕과 함께 있다라는 그거, 왕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즐거움이 무비보셋에게는 그 평생에 있었던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명예 이런 것보다는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그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의 그 상징이 뭐냐? 왕의 상에서 먹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상, 그러니까 주의 만찬 이것을 많이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 상, 이 만찬을 늘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또 우리가 평생 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가 살아생지 않으시면 우리가 평생 할 일이고, 그것을 할 때 이 무비보셋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변함이 없는 이 상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또 많은 믿음을 이제 버리거나 또는 믿음의 뒤로 침륜에 빠진 분들은 이 주의 만찬,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을 별로 그렇게, 또는 우리 상태가 따를 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등한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러나 이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는 이 대하는 그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본질적인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왕의 상에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상이 있다면, 식탁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만찬이라는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만찬의 어떤 그런 즐거움, 제가 무비보셋의 마음이 되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성경 이것저것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주의 만찬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깊은 만찬의 그 의미 안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만나와 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애굽 땅에서 경험을 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이런 어떤 믿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음료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와 물의 표적은 이게 역사를 흐르면서 후대에 공유하는 간접 경험이 되죠. 그래서 후대들이 조상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후대들이 공통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의식인데요.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사람들의 얘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조상들의 얘기는 곧 조상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처럼 조상들의 경험은 곧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후대들은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책임과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요구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러 먹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돼요. 빈들로 왔는데 사람들이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남자만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그러한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오병이라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2가지에 남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좀 음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은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 6장으로 이제 이어져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이렇게 있는 말씀들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3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쭉 가면 이제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이 이렇게 풍족히 남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큰 이렇게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그 기복신앙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걸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정하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기복신앙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앞에 이제 제자들의 또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앞에 부분, 그러니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또는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 돌려보내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고, 근데 또 어떤 제자들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축사하시고 이제 나눠주라 하고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 남은 것을 다 모으라 해서 12광지리에 모으고, 이 전 과정들은요 아주 그냥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기록으로만 쭉 가고 있습니다. 평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기록을 했고 어떤 감정이나 평가나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다른 기적들 보면 물고기를 깊은 데서 건졌더니만 제자들이 놀랐다. 또는 이제 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제 그것들이 순종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며 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어떤 감정들이나 제자들의 어떤 그런 놀라움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질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창조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12광절이 남았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은 다른 날, 그러니까 이튿날 또는 다른 장소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히 어떤 우리 작은 헌신이 큰 기적, 큰 풍요를 가져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설명은.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떡이 뭐냐, 참 생명은 어디부터 주어지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가 기억나겠죠. 광야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를 기억나게 했고, 그와 동시에 그 광야에서는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주님이 없는 이 양식을 다 나눠주면서 먹게 해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를 불리게 해주었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참 양식을 준다 하면서 내 살과 내 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주는 게 아니었죠. 물론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할 때도 직접 자기 살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언제 주었냐?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기면서 그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실제로 주셨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련의 어떤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양식과 참된 피는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으로서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생명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오해가 생기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 물론 구원 얻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연합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거는 그냥 과거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한순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의 의미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 또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는 얻었다라는 개념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주님과 항상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분에 맞는. 그것은 무비보셋이 한 번 먹었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왕의 상에 먹음으로써 그가 이제 다윗 왕과의 하나됨을 이제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왕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그 떡과 잔, 또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는 이 자세는 사실상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할 때에 내가 이 주의 만찬을 대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자 또는 먹은 자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먹는 자, 마시는 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늘 현재적 의미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하지만 주의 만찬 이것을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의 몸과 살을 내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식탁 우리가 대하면서 또 이것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할 때 얼마나 많은 감사와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곱씹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합에 관한 이야기다. 또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심판이 넘어갔었고 또 홍해를 건너서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연합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상을 귀중히 여기고 초대에 늘 응해서 항상 이 주님의 만찬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대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냐는. 물론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제 동대문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되지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모임에서도 믿음을 이제 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많은 상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이제 믿음을 버리고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서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주의 만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은 누룩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거기 나오는데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주는데 바로 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룩 없는 누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다른 장소죠.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배 안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까지 다 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떡 한 개밖에 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또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개밖에 없는 이 객관적인 서술은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한 것은 떡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배 타고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정도면은 갖고 오는 거 깜빡 잊은 거죠. 분명히 12광줄이 7광줄이 남았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이거 아니었다면 이거는 오병이어와 또 아무런 연관없는 말씀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 18절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12입니다. 떡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 몇 조각 광주를 거뒀더냐, 7광주입니다. 이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뭐가 없다 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또는 다른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나 그 시스템이나 그 유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접목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은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 참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이 있는 그 배 안에서 그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라, 분명히 남는다, 남았다, 풍성하다. 떡 한 개밖에 없지만 그 떡 한 개인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무비보셋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 이 즐거움과 다윗 왕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그리고 다윗 왕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다윗 왕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무비보셋은 가졌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왕 곁에 머물렀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재산을 뭐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왕만으로 충분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있어서 충분하고 왕이 평안히 돌아왔던 것이 나에게는 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비보셋의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자꾸 이게 세상의 것으로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이게 가려지고 또 이렇게 누룩처럼 우리의 그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먼지 쌓이듯이 가려버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데, 일주일마다 나와서 이게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씻겨내고 정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지, 이 세상 것은 다 소멸되고 낡아지고 하는 것이지,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즐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충분히 받고 또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상을 대하고 또 교회에 출입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감사가 됐고, 내게 또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다 좀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항상 제 말은, 제 준비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다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무비보셋을 통해 어떤 귀한 교훈들이 남고 또 주님의 상 이런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주님께서 계속 더 큰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